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옆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 인사를 하셨으면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장을 펼치면 1절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문장이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오래 담고 있었으면 세상에 노래가 됐을까? 노래가 됐을까? 왜 이사야냐고 누가 물어보면, 왜 이사야 선지자냐고 물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노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가 성도냐?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의 말뚝까지 좋다. 할렐루야. 아니,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노래가 된 거예요. 노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노래하는 것이. 이 기쁨의 노래가 계속되면 좋은데, 사실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이 노래가 사실은 뒤에 가면 애가가 됩니다. 애가가 돼. 슬픈 노래가 됩니다. 슬픈 노래가, 아픈 노래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이냐? 거두절미하고 이 포도원이 황무지에 있다, 버려진 곳에 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 포도원이 어디에 있다? 기름진 땅에 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스스로가 각자가 포도원이 기름진 땅에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로 가지고 오면, 오늘 포도원은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이고 나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이 포도원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태초부터 애정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땀과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 뭐냐? 다 같이 우리는 버려진 땅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다. 우리는 우연히 심겨진 나무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기서 뽑아냈어요. 그리고 40년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시 진멸해 가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심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 자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인장은요, 어디에 있어야 해요? 사막에 있어야 합니다. 사막에 있어야 해요. 벼는 어디에서 자라야 해요?
논에 있어야 해요. 콩은 어디에 있어야 해요? 콩밭에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고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최고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환하게 피울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의 선 그 자리에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은요,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 신면막측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향해서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 주셨어요. 전부를.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왜? 기대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는요, 무슨 마음이 있냐 그러면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파종을 해서 내가 열매를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알곡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여러분 들포도의 들포도 있으나 마나한 포도, 아니 가치 없는 포도. 그래서 7절에 정의가 아니라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라. 아니 정말로 웃음 가득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거기에 포악이 가득해요. 아니 여러분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아니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들포도라니까. 들포도 먹을 수 없다니까요. 쓸모가 없다니까요. 두고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그러면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끌어당겨서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을,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를 계속 두고 봐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가치가 없는데,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데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은 들포도 때문에 포도원을 갈아엎어야 하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눈물.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 그래서 이것을 뒤집으면 우리가 살 길은, 다 같이 우리가 살 길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지난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이게 들포도를 맺는 것이 나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무슨 열매로? 좋은 열매로, 극상품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시간 지나면 뭐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5장의 절규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열매를 맺었더라? 들포도를 맺었더라. 나쁜 열매를 맺었더라.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더라. 여러분 참 이건 아픈 일인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이 있어요. 조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말 중에 교회를 보고 징글징글하다 그래요. 성도들을 보고 징글징글하다고 그래요. 이 말은 조롱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열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더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천지도 창조하더라. 말로는 전부 다 하더라. 전부 다. 그런데 삶은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조롱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사지 중에 다른 것은 다 오지 못하고 뭐만 와 있더라? 입만 와 있더라. 여러분, 이거 농담이 아니라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해버리신다? 울타리를 치워버리고, 그리고 저 북쪽에서 군대가 들어와서 울타리를,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비극입니다. 이거 비극. 이런 시대를 우리가 방관자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니, 여러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해요. 이제는 좀 새로워져야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대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었기에 이렇게 갈아엎으시려고 하실까? 8절에서 30절까지 여러분, 그 문제 있는 삶을 열거해 놓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탐욕의 열매예요. 탐욕의 열매,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결론은 항상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다라는 말은 그냥 누구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북쪽에서 군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총성이 시작됐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덮어 가득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같이 살아야 해요. 가정의 가족들이 같이 살아야 해요. 교회 성도들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 민족이 같이 살아야 해요. 왜 가옥에 가옥을 잇는 것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서 우리 집을 확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울든지,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은 피를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탐욕이라고 그래요. 왜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돈만 주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함부로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문에서 가문으로,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땅을 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합과 이세벨일지라도, 왕일지라도, 극악무도한 사람들일지라도 나봇의 포도원을 함부로 갈취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거예요? 왜 빈틈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스올이라니까요. 밑빠진 구멍이라니까요.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고요. 누려도 만족이 없고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비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 같이 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거기에는 이웃도 없고, 거기에는 감사도 없고, 더 가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들포도 인생이에요. 이것이 탐욕이에요. 왜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느냐? 유다 백성들이 다 죽어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죽어도, 다 망해도 누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망해도, 다 자빠져도 누구는 살 수 있다. 이거 자만입니다. 이거 자만이에요. 누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고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 혼자 살아남을 것이다. 나 혼자 살아남을 것이다. 이거 여러분 교만입니다. 이게 들포도 인생이에요. 가만히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욕을 부어놨어요. 왜 탐욕이냐? 이 탐욕은 여러분,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것은요, 가만히 보면 암이에요. 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공포가 있잖아요. 그 공포가 뭐냐 그러면 암입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암에 걸려도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암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음을 믿습니다. 암이 걸려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2002년 월드컵 대표팀의 영웅이었던 그 유상철 선수가요, 이제 은퇴를 하고 감독으로 이렇게 멋지게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2019년 췌장암에 걸렸어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얼마 전에 그냥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암은 그런 거예요. 암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암을 한자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누울력이에요. 누울력이에요. 누울력의 물건품이에요. 물건품. 입구가 3개예요. 그리고 매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입이 몇 개여야 하는데 입이 1개여야 하나님이 입을 하나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입이 몇 개가 달려있어요? 3개가 달려있어요. 3개가. 그래서 그냥 누구 혼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 그냥 가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눕는다고 누웠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산이에요. 왜 산에 누웠겠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육신이 이제 힘을 쓰지 못하면 어디 가서 누워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은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걸 보고 암적인 존재라 그래요. 암적인 존재.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자기밖에 모르면 그것이 영적인 암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은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모두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이 자기밖에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밖에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로 말을 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죽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숙주가 죽는 때예요. 다시 말하면 숙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암세포도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적인 암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은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청산을 할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뒤집으면 그게 뭐냐 그러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우리 거룩강구 만소만교회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화단에 꽃이 피면 다 같이 핀다. 여러분 저 매화가 꽃이 피면 진달래가 핀다니까요. 개나리가 따라 핀다니까요. 철쭉도 피고 이 꽃도 피고 저 꽃도 피고 꽃천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봄바람이 같이 와요. 봄바람이 같이 와요. 믿음의 삶이 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무슨 말이냐? 그냥 아버지로 존재한다니까요. 아버지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으로. 그것도 한 집이 아니라 열국 온 나라 70억 인류의 아버지라니까요.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함께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뭐냐 그러면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렸더니 누구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렸더니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요. 9절에 허다한 가옥이 황폐해지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다. 10절에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나밖에 모르는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아무리 집이 많아도 그 집이 쓸모가 있다 없다? 없어지게 된다. 열을 가리 포도원. 여러분 소 2마리를 가지고 포도원이 얼마나 큰지 가려면 며칠이 걸려요? 열흘이 걸려요.
그런 땅이 좀 있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열일가리 포도원에서 한 바트 20리터, 포도주 20리터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땅에 농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만 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몸부림을 쳐봤자 하나님이 그것을 둔다, 두지 않는다? 두지 않는다. 아무리 탐욕을 부리고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한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말고 함께 살아야 한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웃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같이 웃어야 해요. 여러분, 누가 성도들이냐 그러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이 울고 있는데 목회자 혼자 웃을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 목회자가 울고 있는데 성도들이 웃을 수 있느냐? 이것도 불가능해요.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웃어야 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모자라지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이 역사가 희망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나밖에 모르면 암적인 존재가 된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안 돼요. 그런 인생은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면 애가를 부르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해요? 어찌됐든지 함께 살아야 해요. 어찌됐든지 서로를 위해줘야 해요. 어찌됐든지 서로를 여러분 세울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극상품 열매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어떤 열매를 맺었기에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느냐 그러면 쾌락의 열매예요. 쾌락의 열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별거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것. 한번 즐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짧은 세상 뭐 하고 살자, 즐기고 살자.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짧은 인생 어떻게 하고 살자, 즐기고 살자. 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 뭐냐 그러면 즐기는 겁니다.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그걸 풀어놓으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내가 좋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 기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그러는데요. 요즘 그 TV를 어느 날 보니까요, 그 박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말이 이렇더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월요일은 원래, 화요일은 화가 나서, 수요일은 숙취해, 목요일은 목이 말라,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유행가 가사가 뭐냐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뭐에 끌려가는 거예요? 쾌락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청년이 발작을 했습니다. 다들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축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네 정체가 뭐냐? 그래서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음란 귀신이다. 목사님이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하노니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속에서 귀신은 떠나라 명령을 했어요. 귀신이 하는 말이 못 가.
그래서 왜 못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나가! 그러니까 절대 못 나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백성들이 언제부터인지 이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쾌락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쾌락이 목적이 돼가지고 있어요. 쾌락이 절대선이 돼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세상 사람들의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쾌락의 중독은 패망의 길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늦도록 독주에 취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걸 보고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손이 막 어떻게 손이 덜덜 떨어요. 약을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약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잘못된 성에 중독이 되고 세상 문화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나는 중독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중독됐다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나는 게임에 중독이 됐습니다. 나는 약물에 중독이 됐습니다. 나는 술에 중독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얼마든지 게임도 안 할 수 있대요. 자기가 얼마든지 술도 마시지 않을 수 있대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조종할 수 있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경험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신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경험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술을 마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술을 마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나를 마시고 있어요? 술이 내 인생을 마시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걸 한강에서 봤잖아요. 한강에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순천에서 봤잖아요. 순천에서. 수많은 엮이는 가정들 속에서 어렸을 때 그걸 너무나 봐왔잖아요. 여러분,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쾌락에 중독이 돼서 이 쾌락에 이끌려가면서 죽어가는 것을 이걸 봐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든지요, 중독이 되면 인생은 그 중독이 된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러운 것에 여러분, 그 악한 것에 쾌락에 중독되고 더러워지고 어찌 보면 악해지고 악취가 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 누구라도 이렇게 쾌락에 중독이 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입을 벌린즉 그래요. 거기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쾌락에 중독이 돼가지고 달려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 갈아엎어버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이 욕심을 크게 내가지고 입을 어떻게 벌리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입을 어떻게 벌리고 있어요? 크게 벌리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시간 문제지 거기에 어떻게 된다? 빠진다는 거예요. 쾌락에 중독이 된 삶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거기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쾌락에 중독이 되어 들포도만 가득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쾌락에 중독된 삶에서, 더러운 것에 중독된 삶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쾌락이냐? 이 쾌락이 문제냐 그러면, 여러분, 이 쾌락을 가만히 뒤집으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쾌락을 뒤집으면 그게 사명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사람이 쾌락에 빠지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쾌락에 빠지면 나를 가장으로 세우신 것을 이유를 보지 못해요.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저 애굽을 갈아엎어서 광야 40년 훈련을 시켜서 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진멸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사명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눈을 떠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렀는지, 왜 대가를 지불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웠는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악취나는 삶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쾌락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쾌락의 노예가 돼가지고 들포도 인생이 돼가지고 여러분 여기저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각오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삶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삶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쾌락의 중독에서 벗어나자. 쾌락에 이끌려서 방황하지 말자. 사명의 눈을 뜨자. 그래야 산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들포도가요, 어떤 열매를 맺었기에 갈아엎으셨느냐 그러면 세 번째가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거짓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망하게 할 때, 우리 삶을 붕괴시킬 때, 또 가정을 파괴할 때,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거짓의 끈이에요. 거짓의 끈을 딱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끈으로 이끌어갑니다. 거짓으로. 그 달콤해요. 달콤해. 여러분, 거짓의 끈으로 사람을 속임수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망하게 만들고, 가정을 망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된대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현대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거두절미하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다? 즐기는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최고의 선이 뭐다? 쾌락이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인생 뭐 있냐? 즐기자.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대충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의 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합니다? 미혹합니다. 여러분, 미혹이 뭔 줄 아세요? 미혹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미혹은 정신이 홀려서, 여러분, 뭔가에 정신이 흘려서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거짓에 미혹이 돼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정을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거짓의 끈으로 끊임없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인데 언제적부터인지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짓을 하라고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왜 거짓이냐?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거짓을 일삼으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여, 속히 우리를 벌하소서. 우리는 당신이 계획대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속히 벌하소서. 이 말은 진짜 벌하는 말이 아니, 벌하라는 말이 아니라 벌해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당신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벌해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탐욕을 부리고 아무리 쾌락이 중독이 되고 아무리 거짓의 끈으로 다른 사람을 미혹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하더라? 잘 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벌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폐악이 어디 있어요? 이런 폐악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물의 찌꺼기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벌해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으면서도,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요, 수요 성서대학 다니엘을 하는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 다니엘 12장 10절에 악한 사람은 그냥 악을 행한대요. 그냥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악한 사람은 그냥 마지막에 돌아선다, 안 돌아선다? 안 돌아선다. 그냥 악을 행한대요. 그냥 악을 행해요. 여러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특징이 뭐냐? 그냥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그대로 한다니. 더러운 짓을 하던 사람들은 그냥 더러운 짓을 한다는데,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다. 지혜 있는 자.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삶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들포도를 맺다가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는데요. 그래서 삶을 바꿉니다. 새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거짓 이후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그렇게 방관자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갈아엎을 때까지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뒤집으면요, 거짓의 반대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거짓을 뒤집으면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짓으로 가득한 삶을 끝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별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야 해요?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외치는 것이 있어요. 다 같이, 말씀이 달콤해야 한다. 말씀이 뜨거워야 한다. 말씀이 선명해야 한다. 말씀이 뜨거워야 우리 인생이 뜨거워진다니까요. 말씀이 달콤해야 우리 인생이 달콤해진다니까요. 말씀이 선명해야 우리 인생이 선명해진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만 가득해요? 거짓만 가득해요. 그 삶은 결국은 붕괴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장을 한번 마지막까지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은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인생을 태운대요. 여러분, 불 붙어보세요. 다 태워져 버립니다. 거짓은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공동체를 태워버린대요. 거짓이 기초가 거짓으로 끌어가면 결국은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붕괴하는 거예요. 거짓은 먼 나라의 군대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불러들이게 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먼
먼 나라의 군대가 어디에? 바벨론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바벨론을 불러들이는데, 거짓된 삶이 바벨론을 불러들이는데, 그 군대는 힘이 들어 넘어지지도 않고 조는 자도 없고 허리띠도 풀리지 않아서 그들이 쏘는 화살은 날카롭고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 같고 그들의 부르짖은 암사자 같더라. 그러니까 거짓된 삶을 가지고 달려가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암사자가 들이닥치면 어찌 되겠어요? 저 바벨론의 군대가 들이닥치면 어찌 되겠어요?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별것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셈의 근원을 틀어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때로는 돌로 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때로는 죽이면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처럼 흘러나와서 사람의 영혼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이 시대를 적시면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서는데, 새 삶을 사는데 누구를 입을 막아버렸어요? 선지자들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셈의 근원을 막아버렸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너무나도 진노하셔서 포도원의 월타리를 걷어내고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이런 비극이 왜 반복돼야 합니까?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여러분 끝내야 합니다. 끝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이 거짓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묶도록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거짓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거짓된 삶은 반드시 붕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거룩한 구만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정리해야 합니다. 나 밖에 모르는 삶은 결국 무너져요. 들포도 인생입니다. 쓸모없어요. 아브라함이 되어야 해요.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웃게 해주고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쾌락에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끌려다니는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곤란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지옥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명에 눈을 떠야 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거짓의 끈으로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광명천사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묶어야 합니다. 그때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모자라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가 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안겨드릴 수 있어요. 그 주인공이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